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2쪽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꿈, 땅끝까지 전하는 게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고 다 구원받는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어릴 적 엄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엄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들이 아버지가 만든 가정의 규칙을 어기고 집을 나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어요.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집 나간 아들이 그리워집니다. 내가 너무 엄했던 게 아닐까. 그 아들, 그 집안의 규칙을 어기고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는 늘 마음속에 아들이 그리워집니다. 아버지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소원이 있다면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 인류의 타락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 인간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이 온 지구촌의 모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천족잔치를 베푸는 것, 다시 함께 얼굴 마주대고 함께 자녀로서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나 여겨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는지를 아주 요약하고 압축한 책이 성경입니다. 잃어버린 인간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된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시는가, 그 과정을 아주 압축하고 압축한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는 하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 종이라는 것은 신분 자체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민족도 국가도 나라도 국권도 모든 권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종일 일하다가 일생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노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비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성씨도 없어요. 성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 아범, 아무개 아범. 그리고 살았습니다. 뭐 어디댁 태어난 자리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성씨도 없이 가정 가문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뭐 하다가 일만 하다가.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그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민족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점점 많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제사장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 백성을 만드는 꿈의 기초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 많은 수요를 끌고 민족 개념도 없고 나라 개념도 없는 그들을 끌고 나와서 신앙 앞에 모아놨는데 그냥 오합지졸이지요. 노예는 그저 일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질서도 없고 그랬을 겁니다. 나라 개념도 없고 민족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나라 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세운 기초가 바로 성막과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규칙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중요한 규칙은 성막에 관한 것과 제사에 관한 두 가지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약 50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출발입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세우시는데 그냥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간다. 다시 재언약을 하신 겁니다. 새롭게 언약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9장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 레위기 통으로 전체 다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언약,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막, 하나가 제사. 두 가지입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성막과 제사를 잊지 말고 이 두 가지 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라 하시는데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 시행세칙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19장 이후에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법도 보면 그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도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고 법 밑에 시행세칙이 있어요. 그 시행세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 시행세칙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가 시행세칙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제사로 표현되어지고 이웃 사랑은 섬김과 나눔과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19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3대 절기와 3대 명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이 3대 절기와 3대 명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들도 쉬게 하라. 짐승도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루 쉬라는 겁니다. 이날은 짐승까지도 집안에 거하는 개까지도 다 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지요. 그래서 안식일 정신,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안식년, 일곱째 된 해 안식년, 안식년이 7번 돌아올 때 희년, 그래서 50년 되는 데는 희년이라 합니다. 이날은 노비를 다 해방시켰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끌려왔든지 돈 때문에 팔려왔든지 노비가 된 사람들도 50년 되면 이제 그만이다 하고 풀어주라 그랬어요. 놀라운 법이죠. 여러분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안식일법과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3대 명절이 6월절, 77절, 초막절 다 외우시나요? 꼭 외울 필요까지 없지만 알아두세요.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난 것을 기억하는 날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그때 히브리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것이죠. 6월절이 있고 또 하나는 77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절 하는데 첫 곡식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오늘 예배 때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무엇을 내가 구할까? 그런 마음이 먼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먼저십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감사가 먼저예요. 예배 목적은 한 주간 살아내고 한 주간 살아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7절을 통해서 한 해에 꼭 한 번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방황했어요. 방랑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거기서 다 죽을 정도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뱅글뱅글 돌리십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굉장히 커 보이죠. 사실 시나이 그 반도가 지금 지도집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광야길로 쭉 달리면은 하루 안 걸립니다. 차로 달리면 얼마 큰 거리 아닌데 그 안에서 40년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40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대 절기와 3대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했다. 이것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지요. 세 번째가 성막에 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무엇하려 하셨을까? 여러분 성막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지요. 성막에 와서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양에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전가한 후에 그 양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내서 다 뼈와 살을 분리해서 그것을 번제로 그 불에 태워서 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성막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어요.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시대 오기까지 약 500년 동안 성막 시대가 있었는데 이 성막 시대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성막은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 그 내용을 전에 제가 한번 옛날에 성막만 가지고 한 몇 달을 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마음대로 모세 아이디어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그 식양, 규칙, 규격, 방향까지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풀었다 접었다 할 수 있도록 다 아주 조립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끌고 다녀야 되니까. 구름이 옮기면 불기둥이 옮기면 다시 그걸 또 싸서 다시 주워 담고 또 이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생을 보면요, 그냥 같은데 또 가요. 왔다 갔다. 그 지명을 보면요, 계속 뺑글뺑글 돌립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것이 경기도 남양주라는 곳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꽉 찼어요. 근데 거긴 다 산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기억하면 보통 한번 훈련 나가면 20km, 30km를 걸어요. 20km, 30km를 걷는데 20km, 30km 걸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간데 또 가요. 여기서 조산 갔다가 조산에서 요산 갔다가 계속 산뜬성이만 타고서 뱅글뱅글 돌립니다. 제가 지금 가끔 가서 그 남양주 지역에 이렇게 가서 오면 야, 내가 저기를 하루 종일 걸었구나. 그냥 거기를 어떤데 2박 3일 동안 걷게 해요. 2박 3일 동안 계속 걷는데 그 자리 계속 걸어요. 나중에는요 외워지더라고요. 어디 봉우리가 어디 있고 어디 봉우리에 뭐가 있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신은물이 있고 다 외워져. 거기 어떤 민가가 있는데 그 집 할머니가 가면 빵 주고 뭐 다 알아요. 그냥 그 구조가 싹 이어져요. 전쟁 나면 기도 없이도 싸울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 지휘관들이 그 짓을 시켰구나. 그냥 지도 없이도요. 여기 딱 하면 어디를 가 그러면 딱 갈만해요. 그걸 매일 하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내 반도를 계속 돌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먹는 것도 해결하시는데 그 먹는 것도 하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놔요. 농사 지은 거 아닙니다. 그냥 곡식 씨앗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구우면 고소하고 맛있었대요. 만나.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뭔데 맛있어? 만나. 그래서 만나예요.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나를 통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지경의 중심에 성막을 두게 하십니다. 모든 12지파가 그 주변에 배치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자, 이때부터 조직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민족이 생기려면요. 민족이 나라 세우려면요.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이때부터 12지파가 생기고 그들의 진영이 생기고 그들의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성막을 중심으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성막이 보여요. 성막에서 연기가 쫙 올라가면 아 오늘도 누가 예배드리러 왔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옛날에 가면 마을에 가장 높은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을 때 참 잘 드신 것 같은데 시골 마을에 가면 꼭 시골에 가서 동산 중앙 언덕 위에다 교회를 항상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마당에 올라가면 마을이 다 보여. 지금도 시골 교회 가면 대부분 높은 언덕 위에 교회가 다 있어요. 뭐 했을까요? 네, 그 교회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을 땡땡땡 치면 아 예배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이면 종을 치는데 그 종을 초종 그랬어요. 5분 전에 종을 또 치면 그걸 재종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 종 치면 아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갈 준비했네 얼른 빨리 씻고 30분 전에 씻고 종 한번 땡 치면 이제 5분 전이에요. 이제 떠나면 늦는다 빨리 와라 해서 재종 쳤어요. 그 종을 누가 쳤게요? 제가 쳤어요. 제가 유치부 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종은 내가 칠 거야. 그러니까 그래 쳐봐라. 그래서 줄 2개 해갖고 이렇게 땡기면 땡그랑 치는데 그 종을 내가 쳤다고요. 이제 방학 때였지 할아버지 교회 가면 그 종 치는 재미에 살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건 나아져진 거야. 평일날 할머니들이 교회 와버렸어. 그때 달력도 없고요. 종치면 오는 거예요. 옛날같이 뭐 달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종치면 교회 왔어요. 자연스럽게 막 그냥 조건 반응, 그냥 뭐 무조건 반응하는 거야. 종치면 교회 가자. 그래서 예배당이 항상 높은 마을 중심에 있어서 그 마을 중심이 그 영적인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고요. 광야를 행진하지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공동체가 조직이 구성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무나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아론은 영적 지도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모세, 아론은 영적 지도자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가족 전체가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지멋대로 불을 섰다가 죽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 가문을 따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따로 입히시고 그 옷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의 기름 부어 세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에 특별한 사건 하나를 보이시는데, 바로 그것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서 했던 짓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모여 있어서 거기에 거주한 때가 약 1년 정도 됩니다. 약 1년. 길게 잡아 1년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안 보이면 불안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기까지 모세는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인간들은 불안하면 스스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불안해지면 스스로 우상을 만든다. 그래서 우상은요, 아마 지구 멸망 종말 때까지 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AI가 발달하고 이 엄청난 과학이 첨단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점쟁이가 있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고 무식할 때나 하는 거지. 뭐 이제 이 시대에 무슨 점쟁이야? 점쟁이가 더 성업합니다 지금. 점쟁이 엄청납니다 지금. 점집이 많아요. 여기 영동 이 중심가에도 보면 가끔씩 현수막에 뭐 아기 동자 뭐 쪽집게 점칩니다. 뭐 이렇게 불교 만자 표시해놓고 이렇게 현수막이 쫙 걸려요. 왜 그럴까요? 보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불안하게 되면 뭐를 만들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전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아말렉과 싸웠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싹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신앙은요, 세우기는 참 힘든데 넘어질 때는 한 방에 넘어져요. 한 방에. 참 신기해요. 야, 저분이 저렇게 일생 믿어오던 하나님을 저렇게 한 방에 잊어? 신기할 때가 많아요. 뭐 신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시내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3,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내려가라 하십니다.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아론도 한 표 던졌어. 야, 참 어쨌나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아론도 정신 나갔지. 그래도 이거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군종들이 함께하자 하니까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붙이 다 갖고 녹여가지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짐승의 모양의 우상 만드는 것 본 떠가지고 쟤네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자.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약 3,000명 가량이 죽고 금송아지는 불을 잘라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버려요. 아주 아작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화나면요 되게 무서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속에는 굉장한 어미함이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가끔씩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볼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 그렇게 볼 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다른 종교 뭐 이렇게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 다른 종교에 가다 보면 야 저들은 진짜 저렇게 믿는 방식 우리가 한 반만 따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반만 따라하면 좋겠다. 여러분 절에 가서 1,000배 드리는 거 보세요. 1,000배. 여러분 1,000번 절하는 거 쉽겠어요? 삼보일배 하시는 거 보세요. 세 발짝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발짝 걷고 한 번 절하고 그거 한번 여러분 절에 가서 마룻바닥 가서 1,000번 정도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세요. 관절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난방이 됐니 안 됐니 뭐 조명이 어떠니 뭐 마이크가 잘 들리니 안 들리니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가 정말로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경외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거두십시오. 만일 이것 때문에 이 백성이 다 죽으면 하나님 면이 안 서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출애굽시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면이 안 쓰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 당신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야, 저는 모세가 리더다워요. 저는 요즘에 이런 리더가 참 필요하다. 나라에도 교회에도 이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냥 모세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 한 번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보면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때 3,000명 정도가 생명을 바쳤어요.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3,000명 죽어나가면서 민족을 살리신 거예요. 저는 그때 죽은 사람들 참 아깝지요. 간신히 출애굽했는데 이제 노예생활 끝났는데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죽어버렸어.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 큰 사고가 나잖아요.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저분들이 참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0명 죽는 사건 때문에 머릿속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야 우상 숭배하면 죽는구나. 그렇잖아요. 요즘도 사건 많잖아요. 근데 그 사건 있을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우리 딸 죽었지만 다시금 이 나라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픈 곳을 꼭꼭 찌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하나 패스포트처럼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딱 침발라 놓으세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꼭 넘어지세요.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에요. 뭐에? 언약에 약하세요.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많이 알아들을수록 내가 유리해요.
모르면 무대뽀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딱 내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많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툭툭툭 나올 정도로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코너에 몰리셔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용서하시고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다. 이 새 언약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나지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35장 그 이후에 보면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디자인을 다 알려주시고 이것을 만드는데 니네 거로 만들라 그러세요. 만나는 주셨는데 성막 지을 때는 니네 거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붙이 다 모읍니다.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가져옵니다. 출애굽 때 갖고 나왔던 모든 재산들을 다 들여서 너희 힘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사유재산이 공유화되면서 성막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랑이 담겨요. 그래야 애정이 담겨요. 그거 아세요? 내 피가 묻어 있어야 사랑스러워요. 내 피가 안 묻어 있으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중국도 그렇지만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성전을 엄청 져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전 짓기 중국 가면요 허벌판에도 교회가 많아요. 근데 가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졌다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은 피 안 흘렸어요. 벽돌값 낸 적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교회가 떡 서진 거 선교사님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다가 막 힘들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건물이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이 내가 피를 발라놨으면 도망갔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25년 됐죠? 25년. 한 50년쯤 되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기에 예배당에 앉으면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앉으면 달라져요. 저는 50년 이상 된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집사님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 내가 이 교회 다녀. 그 교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어머니의 피가 묻어있고 아버지의 피가 묻어있고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교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간신히 이제 25년 됐어요. 50년 넘겨야 교회가 교회 구실해요. 그 다음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엄마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7년 전에 여기다가 리모델링 했잖아요. 우리 7년 전에 왔던 분들이 가끔씩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한 번 왔다 갔는데 우와 이게 뭐야. 교회가 딴 교회 됐대. 이거 전에 그 교회 아니지. 그 교회 아니라. 여기다가 엄청 발랐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7년 전에 1억 3,500 발랐어요. 안 놀라십니까? 우리 1년 예산이에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그 해에 빚 10원도 없이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1억 3,500 발랐어요. 여기다. 여기 인테리어 할 때 공사할 때 헌금하신 분들은 못 잊을 거예요. 왜? 내 피가 묻어 있으니까. 남아서 드린 겁니까? 용돈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성막 지을 때 너희 것으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귀중품을 아낌없이 드렸다 그랬어요. 아낌없이. 그것으로 뭐 했다고요?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이 뭐 예배당은 그건 건물이야. 그렇진 않아요. 예배당이 물론 건물이지만 예배당에 담겨 있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성전이 분명히 있다고요. 저는 저희 모교회가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예배당이 없어졌어요. 지금 거기 가면요 연립주택이 있어요. 연립주택 빌라가 더 있어요.
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그 교회 팔아가지고 다른 데 옮겼어. 그 자리 저희 모교회가 없어졌어. 예배당이. 제가 그거 벽돌 한 장 한 장 쌀 때 벽돌 헌금도 하고, 고등학생이 벽돌 헌금도 하고, 그 대학 다닐 때 그 등짐 날라가지고 밤 야간 경비 서가면서 그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 교회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지금 가면 그 교회가 없어요. 연립주택이 있어요. 그 자리에.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훗날에 여기 왔는데 교회가 없으면, 그렇죠. 생태교회 있어야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신적인 중심이요, 영적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40년을 끌고 가고 나중에는 성막이 뭐 된다? 성전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끝까지 500년, 1000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전이,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응답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은 부살렐과 오홀리바의 두 사람에게 맡겨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세요. 자, 이것은 움직이는 성막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고 결국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자세하게 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다 완공하니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덮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것이, 이건 건물이긴 하지만 우리 주일날 예배 부름 목사가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잖아요. 그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들의 헌신 통해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텐트예요. 텐트. 잘 지은 텐트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임하니까 그것이 성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너희의 죄가 사하였느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제물을 바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무슨 말이죠? 내 피 드려라, 그 얘기예요. 너 것을 드려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어려워졌죠. 어느 교회나 다 어려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코로나 3년이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 교인 수가, 우리 통합측 이번에 이제 연말에 봐야 되겠지만 통합측도 약 한 30% 정도가 날라갔어요. 교인이. 30% 엄청납니다, 여러분. 200만에 30%면 60만이에요. 60만. 우리 통합측이 200만, 190몇만 했거든요. 근데 30% 날라갔어요. 60만이 사라졌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재정은 안 줄었어. 재정 모두 다 하거든요. 한 해 예산들을 우리 교회도 다 올려요. 우리 교회도 다 올리고 전국 교회가 다 총에다 다 보고를 해요. 사람은 60만이 줄었는데 재정은 별로 안 줄었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헌신자들은 안 떠나요. 피 안 바르면 떠나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나 봐요. 성전에 나올 때 재물 갖고 나와라. 양이든지 능력 없으면 비둘기든지,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한 줌 잘 빠서 그것도 갖고 나와라. 너 먹는 거 좀 줄여. 한 줌 뛸 수 있지? 고운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전에 나와서 태워드려라.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구조를 정확히 아셔요. 요 안을.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드리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끝까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거 파차라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를 아셔요. 내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내 땀을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됐어요. 그러면서 성막 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갑니다. 나중에 성전 시대가 솔로몬 때 열리면서 1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 성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이루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이와 같으면 좋겠다라고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샘플을 보이시고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면서 후에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새 언약은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대체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원상복귀, 낙원을 회복,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의 기름을 부고 양을 잡는 피와 관유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 하나로 통일돼 버렸어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원래 자리로 회복된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된다. 할렐루야. 이 책이에요. 그러니 읽을만 하지요. 매뉴얼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입에 달고 읽으셔야 돼요. 66권 다 외우시는 분. 아직 못 외우죠.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제가 어저께 제 방에 복사기가 자꾸 안 돼요. 누르면 씹히고 누르면 열이 나가지고 바꾸려니까 엄청 비싸. 바꾸기 그렇고 아무리 중고도 비싸. 그래서 고치려고 전화했어. 고치는 데가 없어요. 옛날 걸 안 고쳐준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를 찾았어. 근데 그 회사가 어디 있게요? 흥덕지구에 있어. 흥덕지구에. 거기는 고쳐준대야. 그래서 얼른 신청했더니 하루 만에 왔어. 그런데 뭐 부장이라고 이렇게 명함 갖고 왔는데 신도리가 무슨 영업 부장이래. 왔어.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참 오래 쓰셨네요. 버리실 수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버릴 마음 없으시죠? 아니요, 나 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고쳐봅시다. 그랬더니 전화 이렇게 뭐 열어보더니 종이가 들어가는데 여기 바퀴가 달래는 이 바퀴가 많이 달았대. 달고 오래돼서 딱딱해졌대. 노인네랑 똑같은 거야. 이게 딱딱해서 종이를 못 차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안에 하얀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이 중요해요.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이 오면 갈라고 할 거예요. 요 갈면 요 버튼 하나에 10만 원 넘는데 그럼 뭐 새 거 사지. 근데 버튼을 갈지 말래. 하루에 한 번씩 눌러주래. 굳어 있으니까. 그러면 쓸 수 있대. 그러면서 고무 바퀴는 어떻게 하게요? 뜨거운 물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 갖고 오래. 뜨거운 물 갖다가 싹 잠긴 데서 이렇게 한참 씻더니 꼈어. 잘 나와. 잘 나와. 그런데 목사님 이거 일주일 안 갑니다. 결국 이거 갈아야 되는데 15,000원밖에 안 든대. 갈래 안 갈래요? 갈아야지. 요즘에 기사들은요 이거 안 한답니다. 그냥 통으로 갈든지 없애버려야 그러지 이런 거 안 알려준대요. 이거 알려주면 신도리코 망한대. 카메라. 근데 이분은 그 노하우를 다 알아. 여기서까지 뼈가 굵은 사람 같아. 다 알아. 매뉴얼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근데 이거 안 알려주는 건데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거 원래 이거 영업 비밀인데요. 여기 흰 버튼을요 하루에 한 번씩 좀 번거롭게 열고서 좀 눌러주래 이렇게 몇 번씩. 그러면 아직도 한참 쓴대. 뭐 때문에? 이 기계 매뉴얼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버리고 멈춰버린 것도 다시 돌아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 매뉴얼을 여기에 담아두셨어요. 이거 안 보고 하니까 자꾸 우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끝났는 줄 알고 그만 살래. 왜 안 죽나 몰라. 일단 헛된 소리나 하고. 하나님은 개조해서 쓰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쓰시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안 되면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너 그만 바울로 바꿔버려 쓰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이 매뉴얼을 정확히 보세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